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9장 18절로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혹 우리가 복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복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로 확증되었는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이 나오는데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애굽도 징계받을 때가 있었죠.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전쟁이 있을 때에 너희들 잘 보고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도와 같이 밀고 내려오는 아수르의 군대 사내일 18만 5천 명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룻밤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이 왜 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텐데 구원받은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견고함을 의지한다. 그러나 애굽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애굽의 회복도 예언된다. 유다는 받은 특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애굽도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애굽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구원도 말씀하시고 회복도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1절에 보면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애굽에 관한 경고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성경은 자주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심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애굽의 정치, 사회적 질서에 대한 심판이다. 둘째, 애굽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심판이다. 셋째, 애굽의 문화적 질서에 대한 심판이다.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모든 질서가 붕괴된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를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 4대 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 애굽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철저하게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것조차도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의 하나님의 징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한날에 죽이셨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들을 옆 나라에 보내면서 도움을 청하고 동맹을 청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유다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으시고 낮추실 때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절부터는 회복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번 역시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뻗어나갈 구속사에 대한 소망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은 애굽은 심판받은 후에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한다. 그 변화는 아주 극적이고 놀랍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 심지어 애굽은 압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지만 곧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우리가 앞서 이제 많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나라들, 모압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애굽만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복이 없었는데 이 애굽만큼은 정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은 애굽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 유다라고 넣으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회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지금 이제 한류가 이렇게 불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좀 많이 용이해지셨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학당 같은 것을 이제 개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온답니다. 그것처럼 원래는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시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이 애굽 땅에도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5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의 징표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러면서 증거로 세워놓는 것이죠.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경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단과 기둥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이 징조와 증거가 되는 이유가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데, 그들이 아수르라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과 기둥을 쌓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압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마치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이 애굽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북쪽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죠. 경쟁 관계에 있는, 원수 관계에 있는, 지금 애굽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큰 공경에 처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원수라도 찾아와서 화목하게 된다라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런 화목의 역사가 애굽 땅에, 아수르 땅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애굽과 아수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회복이다,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 유다라고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애굽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교회의 보존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교회만이 이 특권을 소유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얻었다. 이 특권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다. 나와 우리 교회와 고신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먼저 불러주신 그 모습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전환하시겠습니다.